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방앗간에는 참새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는 먹을 것이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의 먹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기 좋게 아름답게 창조된 것이 바로 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섭리로 창조하신 이 새는 그저 창조하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셨던 복을 이 새들에게도 부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된 모든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복을 선포하십니다. 다만 번성은 하되 하나님의 복은 누리되 누군가의 통제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명령을 하십니다. 거꾸로 새가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아멘. 피조물은 사람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창조의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를 창조하신 이때만 해도 새의 먹이는 풀이었습니다. 곡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아멘. 창조의 때에는 사람도 사자도 토끼도 새도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풀을 곡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새들의 먹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났을까요?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때입니다. 지금까지 곡물을 먹었던 새들이 풀을 먹었던 새들이 방주에서 나온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부터 새싹이 돋아나고 다음 날 쌀이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육식이었죠. 인생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 새들에게도 육식이 허락이 되었는데 동물의 사체를 먹게 됩니다. 곡물을 먹지 않은 것은 아니고 벌레를 먹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때부터 시체들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새들이 시체를 먹는데 모든 새가 시체를 먹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곡물을 먹는 새가 있고 사체를 먹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체를 먹는 새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새로 간주하셔서 사람들이 먹지 못할 새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곡물을 먹는 새들, 벌레를 먹는 새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인생도 먹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새가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새들의 먹이가 곡물에서 사체로, 벌레로 확대가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한 새, 부정한 새를 나누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정한 새를 통해서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쓰기까지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이 정한 새를 포함해서 정한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새들의 먹이가 곡물과 살아있는 곤충과 벌레들, 그리고 죽은 사체로 점점 확대되었는데 예수님 때에 이르러 또 한 번 먹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 씨앗을 누가 먹어버린다고요? 새가 먹어버립니다. 이 씨앗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이 마음속 깊이 품지 못하니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그 마귀를 새로 표현을 한 거죠. 말씀은 사람만 먹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의 백성만이 말씀을 먹는 줄 알았는데, 누가 먹는다고요? 새들. 사탄 마귀도 이 말씀을 먹어버린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을 듣고 먹은 사람이 그 말씀의 씨앗을 보호할 만큼의 흙을 덮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공중의 새가 그 말씀의 씨앗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모두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이 말씀을 어느 순간 사탄 마귀가 새처럼 날아와서 삼켜가 버린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새처럼 날아와서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씨앗을 먹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만,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의 씨앗을 삼켜버리면 사이비, 이단,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씨앗을 먹지 못했던 우리에게 다시금 날아와서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씨앗이 없는 사람은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또 그 새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씨앗을 새가 삼켜버릴 것을 경계하셨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새를 비유해서 우리 인생을 참 귀중한 존재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저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일일이 먹이고 보살펴 주시건만 저 새들보다 귀중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양식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을 길가에 떨어진 것을 보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사탄 마귀가 새로 날아와서 뺏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새의 먹이가 곡물에서 벌레와 사체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새의 먹이가 또 하나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때에 사람과 사람의 시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새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에스겔서 39장 4절에 보면 사나운 새가 나옵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새가 죽은 사체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삼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17,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여는데 그 중에서 신랑과 혼인하는 신부가 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서 새들에 의해 먹혀버립니다. 심판의 때에 사람을 잡아먹는 새는 바로 가증한 새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일찍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새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17절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새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새가 사람을 잡아먹는 심판의 도구로 쓰일 날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의 먹이는 곡물에서, 벌레에서, 동물의 사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새는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의 씨앗까지도 훔쳐먹고 빼앗아가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는 심판의 때에 우리 인생을 잡아먹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답니다. 기름진 옥토가 된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기름진 옥토가 되는 우리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면 나는 언제 기름진 옥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일지라도 그곳에 떨어지는 작은 말씀의 씨앗을 내가 빨리 내 걸로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가 날아와서 먹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에 또 주어집니다. 그때도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이지만 그때도 역시나 그 씨앗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길가와 같은 내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들을 조금씩 먹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밭이 기름진 옥토가 되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지금 길가와 같은 내 마음밭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새들의 먹이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들을 다스리는 권세, 기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들의 먹히는 어리석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어떤 새들이라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아멘.